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6월 23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아담마짜리야 수땅 비법의 행위경. 아타코 안냐 따로 브라흐마노 예나 바가와 테누 빠상가미 우빠상가미 뜨와 바가왔다 사띵 삼모디 삼모다니양 까땅사라니양 위띠사레뜨와 에까만땅 니세디 에까만땅 니신노 코소 브라흐마노 바가완땅에 따다오죠. 꼬누코 보고 따마 해뚜꼬 빠짜요 예나 미대까째 샀다 까야사 베다 빠랑 마라나 아빠양 두까띵 위니파땅 니라양 우파빠짠띠띠 아담마짜리야 위사마짜리야 해뚜코 브라흐마나 에와 미대까째 샀다 까야사 베다 빠랑 마라나 아빠양 두까띵 위니파땅 니라양 우파빠짠띠띠. 그때 어떤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까? 바라문이여,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꼬빠나 보고 따마 해뚜 꼬빠짜요 예나 미대까째 샀다 까여사 베다 빠랑 마라나 수가띵 삭강 로강 우파빠짠띠띠 담마짜리야 사마짜리야 해뚜코 브라흐마나 에와 미대까째 샀다 까야사 베다 빠랑 마라나 수가띵 삭강 로강 우파빠짠띠띠.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까? 바라문이여,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나코 아항 이마사 보또 고따마사 상키테나 바시따사 위타레나 아탕 아자나미 사두메 바왕 고따모 따타 담망 대세또 야타항 이마사 보또 고따마사 상키테나 바시따사 위타레나 아탕 아자네얀띠 띠나히 브라흐마나 수나히 사두캉 마나시카로히 바시사미띠 이왕보띠코소 브라흐마노 바가와또 빠짜소시 바가와에 따다오죠.
저는 곧다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한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곧다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한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서 저에게 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문이여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자여 라고 그 바라문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띠위다 코브라흐마나 까예나 아담마짜리야 위사마짜리야 호띠 짜뚜피다 와자야 아담마짜리야 위사마짜리야 호띠 띠위다 마나사 아담마짜리야 위사마짜리야 호띠. 바라문이여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까탄처 브라흐마나 띠위다 까예나 아담마짜리야 위사마짜리야 호띠 이다 브라흐마나 에까쩌 파나띠 파띠 호띠 루또 로히타 파니 핫타파 하테 니위토 아다야 판노 파나부테수. 바라문이여 어떻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습니다. 아디나다이 코바나호띠 양땅 빠라사 빠라위투 빠까라낭 가마갓땅와 아라나갓땅와 땅 아딘낭 테이야 상카 땅 아다다호띠. 다시 그는 주지 않는 곳을 가지는 자입니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집니다. 까메수 미차짜리 코바나호띠 야따 마투라키따 삐뚜라키따 마따 삐뚜라키따 바뚜라키따 바기니라키따 냐띠라키따 곧따라키따 담마라키따 사사미까 사빠리 단다 안따마소 말라 굴라 빠리키따띠 삐 따타 루파수 짜리땅 아빠찌따 호띠 에왕코 브라흐마나 띠위다 까예나 아담마짜리야 위사마짜리야 호띠. 다시 그는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입니다.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릅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까탄처 브라흐마나 짜투피다 와자야 아담마짜리야 위사마짜리야 호띠 이다 브라흐마나 에까쪼 무사와디 호띠 사빠가또 와 빠리사가또 와 냐띠 마짜가또 와 뿌가 마짜가또 와 라자꿀라 마짜가또 와 아비니또 상키부터 에함보 프리사 양자나시 땅와대히띠 소 아자낭 와아하 자나미띠 자낭 와아하 나자나미띠 아빠상 와아하 빠사미띠 빠상 와아하 나빠사미띠
이띠 아따 헤뚜와 빠라 헤뚜와 아미사 낀찍카 헤뚜와 삼빠자나 무사 바시다 호띠. 바라문이여, 어떻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의회나 모임이나 친척 가운데나 조합 가운데나 왕족 가운데 불려가 그 앞에서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압니다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봅니다라고 말하고, 보는 것에 대해 나는 보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하거나 남을 원인으로 하여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는 것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합니다. 비수나 와쪼 코바나 호띠 이또 수뚜와 아무뜨라 아카따 이메상 베다야. 아무뜨라와 수뚜와 이메상 아카따 아무상 베다야. 이띠 사막가낭와 베따 빛나낭와 아누빠다따 와까라모 위락 와까라또 와까난디 와까까리닝 와짱바시따 호띠. 다시 그는 험담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하여 이것들의 해체를 이끌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하여 이러한 해체로 이끕니다. 이렇게 화합을 깨거나 균열을 초래합니다. 분열을 좋아하고 분열을 꾀하고 분열을 만들고 분열을 만드는 말을 합니다. 파루사 와쪼 코바나 호띠 야사 와짜 안다까 깎가사 빠라까 뚜까 빠라비 삿잔 니 꼬다 사만따 아삼마디 상 왔다니까 따타루핑 와짱 바시따 호띠. 다시 그는 거친 말을 하는 자입니다. 거칠고 난폭하고 남에게 가혹하고 남을 모욕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노하고 산매로 이끌지 않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삼파빨라비 코바나 호띠 아깔라와디 아부따와디 아나타와디 아담마와디 아위나야와디 아니다나와띵 와짱 바시따 호띠 아깔레나 아나파 대상 아파리얀따와띵 아나타 상히땅 이왕코 브라흐마나 짜투피다 와자야 아담마자리야 위사마자리야 호띠. 다시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고, 진실되지 않게 말하고, 이익되지 않게 말하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까탄저 브라흐마나 띠위다 마나사 아담마자리야 위사마자리야 호띠 이다 브라흐마나 에까쪼 아비자루 호띠 양땅 빠라사 빠라 윗뚜 빠까라낭 땅 아비자다 호띠 아호 왔다 양 빠라사 땅 마마사띠. 바라문이여, 어떻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이라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합니다. 비아빤나 찌또 코바나 호띠 빠두타 마나 상까포 이메샀다 한년뚜와 왓잔뚜와
윗잔뚜와 위나산뚜와 마와 아해순띠. 다시 그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합니다. 미차디티꼬 코바나호띠 위파리따다사노 나티딘낭 나티이땅 나티후땅 나티숙가따 두카따낭 깜마낭 팔랑 위바꼬 나티아양로꼬 나티파로로꼬 나티마따 나티삐따 나티사따 오빠빠띠까 나티로게 사마나 브라흐마나 삼막갔다 삼마 빠띠빤나 예 이만자 로깡 빠란자 로깡 사양 아비냐 사치까뜨와 빠웨덴띠띠 이왕코 브라흐마나 띠위다 마나사 아담마자리야 위사마자리야 호띠. 다시 그는 삿된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봉헌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없다. 라고 거꾸로 보는 자입니다. 바라문이요. 이렇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왕 아담마자리야 위사마자리야 히뚜코 브라흐마나 이와 미데까째 샀다 까야사 베다 빠랑마라나 아빠양 두까띵 위니빠땅 니라양 우빠빠짠띠. 바라문이여. 이런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띠위다 브라흐마나 까예나 담마짜리야 사마짜리야 호띠 짜뚜비다 와자야 담마짜리야 사마짜리야 호띠 띠위다 마나사 담마짜리야 사마짜리야 호띠. 바라문이여. 몸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말에 의한 네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의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까딴저 브라흐마나 띠위다 까예나 담마짜리야 사마짜리야 호띠 이다 브라흐마나 에까쪼 빠나띠 빠땅 빠하야 빠나띠 빠따 빠띠 위라또 호띠 니히따 단도 니히따 사토 라찌 다야 빤노 사빠 빠나 부따 히따 누깜삐 위하르띠. 바라문이여. 어떻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뭅니다. 아디나다낭 빠하야 아디나다나 빠띠 위라또 호띠 양땅 빠라사 빠라윗 뚜빠 까라낭 가마가땅와 아란냐가땅와 땅 나딘낭 테이야 상카 땅 아다따 호띠.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지지 않습니다. 까메수 미차자랑 빠하야 까메수 미차자라 빠띠위라또 호띠 야따 마뚜라키따 삐뚜라키따 마따 삐뚜라키따.
바뚜라키타 바기니라키타 니아티라키타 고따라키타 담마라키타 사사미카 사파리단다 안타마소 말라굴라 파리키타피 따타루파수나짜리땅 아빠치타 호디 이완코 브라흐마나 띠위다 까예나 담마짜리야 사마짜리야 호디. 그는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까탄처 브라흐마나 짜투피다 와자야 담마짜리야 사마짜리야 호띠 이다 브라흐마나 에까쪼 무사 와당 바하야 무사 와다 빠띠위라또 호띠 사바가또 와 파리사가또 와 니아띠 마짜가또 와 뿌가 마짜가또 와 라자꿀라 마짜가또 와 아비니또 사키부터 이함보프리소 양자나시 땅와대히 띠 소아자낭와 아하 나자나미띠 자낭와 아하 자나미띠 아빠상와 아하 나빠사미띠 빠상와 아하 빠사미띠 이티 아따 헤뚜와 빠라 헤뚜와 아미사 낀찍 카 헤뚜와 나 삼빠자 나 무사 바시따 호띠. 바라문이여, 어떻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의회나 모임이나 친척 가운데나 조합 가운데나 왕족 가운데 불려가 그 앞에서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해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보는 것에 대해 나는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하거나 남을 원인으로 하여 무언가 작은 보상을 얻는 것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삐수낭 와짱 빠하야 삐수나야 와자야 빠띠위라또 호띠 이또 수뚜와 나 아무뜨라 아카따 임해상 베다야 아무뜨라 와 수뚜와 나 임해상 아카따 아무상 베다야 이띠 빛나낭와 산다따 사히따낭와 아누빠다따 사마카라모 사마카라또 사마카난디 사마카까라닝 와짱 바시따 호디. 그는 험담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험담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하여 이들의 해체를 이끌지 않고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하여 이러한 해체를 이끌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것을 회유하거나 단결을 가져옵니다.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꾀하고 화합을 즐기고 화합을 만드는 말을 합니다. 파루상 와짱 빠하야 파루사야 와자야 빠띠위라또 호띠 야사 와자 넬라 깐나스카 빼마니야 하다양 가마 뽀리 바후자나 깐따 바후자나 마나빠 따타루핑 와짱 바시따 호띠. 그는
거칠게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침이 튀지 않고 귀에 즐겁고 애정이 넘치고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합니다. 삼파빨라 빵빠하야 삼파빨라빠 빠띠위라또 호띠 깔라와디 부따와디 아타와디 담마와디 위나야와디 니다나와띵 와짱 바시따 호띠 깔레나 사빠대상 빠리얀따와띵 아따상히땅 이왕코 브라흐마나 짜투비다 와자야 담마짜리야 사마짜리야 호띠.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입니다. 적절한 때에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합니다.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춘 절제된 이익되는 말을 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까탄쩌 브라흐마나 띠위다 마나사 담마짜리야 사마짜리야 호띠 이다 브라흐마나 에까쩌 아나빗자루 호띠 양땅 빠라사 빠라윗두 파카라낭 땅 나비짜따 호띠 아호 왔다 양 빠라사 땅 마마사띠. 바라문이여 어떻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지 않는 자입니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일하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하지 않습니다. 아비아빤나 찌또 코바나 호띠 아빠투타 마나 상가포 이메 샀다 아웨라 아비아바짜 아니가 수키 아따낭 빠리 하란뚜띠. 다시 그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중생들이 원망 없고 거슬림 없고 고통 없고 행복하고 자신을 보호하여라 라고 거칠지 않은 의의 사유를 합니다. 삼마디티꼬 코바나 호띠 아위빠리 따다사노 아티 딘낭 아티 이탕 아티 후땅 아티 수까따 두까따낭 까마낭 팔랑 위빠꼬 아티 아양로꼬 아티 빠로로꼬 아티 마따 아티 삐따 아티 사따 오빠빠띠까 아티 로게 사마나 브라흐마나 삼막갔다 삼마 빠티빤나 예 이만자 로깡 빠란자 로깡 사양 아비냐 사치카트와 빠웨덴띠띠 이완코 브라흐마나 띠위다 마나사 담마짜리야 사마짜리야 호띠. 다시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봉헌도 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있고 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라고 바르게 보는 자입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가 있습니다. 이왕 담마짜리야 사마짜리야 해두코 브라흐마나 에와 밑에까지 샀다까야사 베다 빠랑마라나 수가띵 삭강 로강 우파빠짠띠. 바라문이여 이런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비깐 땅 보고 따모 아비깐 땅 보고 따모 세야타피 보고 따마 니꾸치 땅와 우꾸치야
빠띠찬낭와 위와레야 물하사와 막강 아찌케야 안다까레와 텔라 빠쪼 땅다레야 짜쿠만또 루파니 다칸띠띠 이와 메왕 바가왔다 아네까 파리야예나 담모 빠까시또 이사항 보고따마 바가완땅 사라낭 가차미 담만저 비쿠 상간저 우파삭강 망 바가와 다레또 아짜따께 빠누페 땅 사라낭 갓단띠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이런 저는 의지처인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6월 23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조금 긴 경을 독송했더니 6시 32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지요? 오늘은 제4장 분석 용어 정의에서 11번째 경 이런 번호가 잘못 부여되었네요. 어저께 우리가 상서로운 하룻밤 경을 9번째 경으로 독송을 했는데 이런 10번을 떼어넘어서 11번으로 돼버렸네요. 비법의 행위경이. 잠시만요. 앞에 차례에서는 10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떻게 실수가 되었네요. 네, 오늘 10번, 그러니까 10번째로 비법의 행위경 독송했고요. 그렇구나. 원래 요 자리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경이 10번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번째 경을 이제 별책으로 너무 길어서 별책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경들의 번호를 하나씩 땡기지를 않고 표기가 됐네요. 우리 재판 출판할 때는 뭐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법의 행위경 이랬어요. 뭐 우리가 뭐니 해도 불교가 업을 중심에 둔다. 그래서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 이래서 가르침의 토대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게 정리한 게 뭐가 있나요? 바로 부처님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 요 두 가지 업과 결실이 있음 그리고 거기에 노력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세 가지 바른 견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하나의구 교리체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업이 있고,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아무개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그 나를 창조한 내 주인 되는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의 삶이 사라지는 이런 수동적인 삶을 부처님은 사실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것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후계 과정, 업을 잇는 삶.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의하는 것은 업이다 라고 삶의 중심을 업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업에는 결실이 있다. 즉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가 있다. 행위의 결과가 과라는 이름으로 생겨나면 그것이 삶의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이거 가지고 나에게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경험되는 거. 요거 보라고 말하죠. 업이라는 행위에 직접적인 결과가 생겨나서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이거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직접 경험되는 보. 이런 업과 과와 보. 그래서 경은 업과 보라는 것의 인과관계, 업인과보 또는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런 그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끼리야라고 해요. 원어로 결실이 있음. 요 두 가지를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에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이런 원리 때문에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가 생겨나서 그 과가 이거 가지고 보로서 경험될 것이냐,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나서 이것도 괴로움으로 경험되고, 좋은 업을 지으면 즐거움, 행복이라는 과가 생겨나서 이거 가지고 행복으로 경험되는, 이제 이런 것이 업과 결실이 있음의 원리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정말로 나쁜 업을 지으면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니 그거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 악업을 짓고 괴로움을 겪는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지요. 어떻게 좋은 업을 지어서 행복의 결과를 만들어서 이것이 익어서 행복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요런 삶을 현명한 사람이라면 보아야 하죠. 그리고는 그렇구나, 내가 참으로 좋은 업을 지어서 즐거움이라는 과와 보가 따라오게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죠. 나쁜 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겪는 삶을 피하고 좋은 업을 지어가지고 즐거움을 생겨나게 해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요런 삶을 요런 살아내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노력이라고 하죠.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삶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말하자면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하여 어떻게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것을 먹음으로써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요런
단지 요런 약육강식, 생존 경쟁, 이런 삶의 과정에서 악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의 과와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퇴보적인 삶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업에 의해서 즐거움의 영역에서 향상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네, 요거 노력이죠. 그래서 가르침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라고 찬탄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공통됨으로써 업과 결실 있음, 그리고 노력을 말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된다. 네, 이렇게 업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업이라고 하는 삶의 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을 피하고 행복을 만드는 선업을 실천할 것인가. 자, 이런 필요성, 당위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떤 행위, 어떤 업이 나쁜 업이어서 괴로움을 만들어서 경험케 할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업이 좋은 업이어서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지 요거 알아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의 중심이고, 그 업에 따르는 과와 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작 무엇이 나쁜 업이어서 괴로움을 만들까? 무엇이 좋은 업이어서 행복을 만들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나는 열심히 이것은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요 라고 보아가지고 피하고, 이것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요 라고 보아서 열심히 실천하는데, 그게 내가 잘못 알은 거였어.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쁜 업이라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피하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을, 즐거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을 나쁜 업이라고 잘못 알아서 피하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좋은 업이라고 잘못 알아서 피하는, 적극 실천하는, 요런 경우에 맞지 않는 삶을 내가 산다면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자가,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삶의 방향에 어긋남이 있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쁜 행위, 즉 악업이고, 악업, 불선업, 어떤 것이 행복을 만드는 선업인지, 요것을 정확하게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알고서 내가 한평생 살아갈 때 내 삶이, 이런 업은 잘못된 업이요, 피해야 돼. 이런 업은 좋은 업이요, 적극 실천해야 돼. 라고 삶을 알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어긋남이 없죠.
이렇게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어떤가요? 모르면 모든 면에서 허둥대고 주저하고 적극적일 수 없죠. 모른다라는 것이 그렇게 행위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해서든 이러한 행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악업이요, 안 돼. 이것은 선업이요, 적극 실천해야 돼. 라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주저할 일이 없죠. 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어떤 업이 악업이고 어떤 업이 선업인지를 가르는 그 기준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분별설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부처님은 획일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제 외도들은 부처님이 이렇게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이요, 삶의 과정에서 경우마다 잘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이요 라고 할 때, 그래? 그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 분별해서 말한다라고 하면 그 사문고따만은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았네. 그저 뭐 상황 논리로서 분별해서 말한다라고 하면 그가 선언한 것은 뭐요? 그에게서 진리는 무엇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그럴 때 아니야, 사실은 부처님도 선언한 게 있어. 선언된 진리 위에서 상황에 맞게 잘 분별해서 말하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선언한 것이 무엇이냐? 유익과 무익을 선언했다. 유익이라는 것,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 열반으로 이끄는 것, 행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무엇이 유익이냐? 무익. 무엇이 나쁜 것이냐? 무엇이 이로움으로 이끌지 못하고 무엇이 삶을 퇴보로 이끄고 무엇이 삶을 열반의 반대 방향에 있는 지옥으로 이끌고, 이렇게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되는 무익을 선언했다. 유익과 무익을 선언했다.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는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기준 위에서 각각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그 다양한 상황마다 이 기준에 견주어서 잘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 분별설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뭐 왓지야마히다 경이라는 경에서 직접 유익과 무익을 선언함 이렇게 말해주고, 마침 그저께군요, 우리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99번 수바경 공부했는데 거기서도 부처님, 나는 분별설자다,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나오죠. 제가 불교 입문 이 책에서 맨 뒤쪽 날개에다가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 유익 선과 무익 불선, 세존은 분별해서 말하는 자, 분별설자입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열애 모음 94 왓지 야마히따 경 이렇게 됐고요. 부처님은 유익 선과 무익 불선을 선언하는 스승입니다. 행위에 있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제시인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의 선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기준입니다.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로 제시되는 십선업과 십정도 등이 온전하게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것, 유익과 무익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 그 분석 용어 정의의 10번째 경, 아담마짜리야 수땅 비법의 행위경을 통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업에는 결실이 따르고 그러므로 향상되는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의 토대 세 가지 위에서, 그렇다면 어떤 것이 나쁜 행위, 악업인가? 그래서 그에 따르는 과와 보를 초래하는가? 어떤 것이 좋은 행위, 선업인가? 그래서 그에 따르는 과와 보를 초래하는가? 라는 그 판단의 기준이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유익과 무익 안에 있다 라는 거고요. 하여간 바로 요 개념을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불교 신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중생들의 삶,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지만 그 가운데에 뭐니 해도 업이 중심에 있고 그 업에서 어떤 업이 나쁜 업이고 어떤 업이 좋은 업이냐라는 기준을, 사실은 이 기준을 부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위험해요. 기준이 잘못 설정되면 기준 따라 살아가는 곳이 잘못 사는 곳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승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하죠. 스승만 바르게 선택하면 그 바르게 선택된 스승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살아만 가면 되거든요. 스승을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을 살아가면서 노력이 헛되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이 믿음이냐? 라고 할 때 열애의 9가지 덕성으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 중심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런 깨달음, 이런 스승이다 라는 것을 계속 믿음이라는 기능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우리 비법의 행위에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행위, 어떤 업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 기준을 10가지 업으로 제시해서 이런 10가지는 불선업, 악업이요. 거기서는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가 생겨나니 이런 업은 피해야 한다. 라고 피해야 하는 업의 기준을 10가지로 부처님이 정해주죠. 그런가 하면 이런 10가지 업은 이것에 의해 생겨나는 과와 보가 즐거움, 행복이요. 그러니 적극 실천해야 돼. 라고 부처님께서 우리가 적극 실천해야 하는 행위의 기준을 주신다. 라는 요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많이 말하는 게 있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한다.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네, 요 표현, 요게 바로 비법의 행위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정의해 주시는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로서의 10악업,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로서의 10선업. 요건 거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 부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분 부처님이 선을 구워주는 옳고 그름의 기준, 요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10악업과 10선업 요것을 우리가 보았다. 네, 요 관점 여러분 꼭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삶을 이끄는 불교 신자의 신행을 이끄는 근본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책에서 보면 뭐 요런 내용 이야기들 좀 정리해 놨는데요.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는 10악업이다.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는 10선업이다. 10악업을 원인으로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과도보도 고여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래서 피해야 한다. 10선업을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과도보도 락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다. 적극 행해야 한다. 이렇게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자.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요거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 대구에서 우리 그 대불련 동문의 창립 60주년이죠. 전국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런 그 전국 대회로 모여서 인사하고 행사하는 이런 한 파트, 뭐 주가 거기죠. 그러나 그 중에 뭐 한 30여 명 기왕의 전국 대회를 올 때 친목 모임 오는 거 아니지 않는가?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도반들의 모임, 이 전국대회에 와서 하룻밤 템플스테이를 참여하겠다. 이렇게 그 템플스테이를 하는 모임이 이제 이렇게 좀 구분되어서 운영되는데, 그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30여 명의 법우님들에게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1시간 강의를 해야 하는데, 그 강의 주제가 뭐냐 하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 많이 들어보신 주제죠, 여러분. 그래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는 이야기. 네, 요 이야기를 일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강의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요? 바로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을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요것이 표현을 바꾸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그러한 삶의 결과로 살아서도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훨씬 많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는, 바로 요 얘기죠. 오늘의 주제 비법의 행위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악업이어서 피해야 하고 어떤 것이 선업이어서 적극 실천해야 하느냐, 이 주제의 의미가 바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리라. 그래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리라. 요 주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10악업과 10선업이라는
과와 보의 관점에서 부처님이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요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요. 자, 밑에 보면 과도보도 고인법과 과도보도 락인법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경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와 보가 괴로움인 거, 즐거움인 거 구분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이 있다. 과도보도 락인 법이 있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경들이 있거든요. 자, 불교 입문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네, 불교 입문 184쪽인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4도와 10악업은 과도보도 괴로움이고 10정도와 10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라는 정의가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괴로움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는 14도와 10악업이고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는 10정도와 10선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0악업 10선업은 오늘 우리 독송한 이 내용이고 14도와 10정도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8정도에서 정정을 좀 상세하게 펼쳐 놓으면 정정, 정지, 정해탈 이래서 8정도가 상세하게 펼치면 10정도로 표현되죠. 네, 고 10정도. 그래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 바른 암, 바른 해탈. 요 10정도. 요게 과도보도 행복인 법이다. 적극 실천해야 하는 법이다. 요거고요. 마찬가지 14도 이러면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사띠, 삿된 삼매, 삿된 암, 삿된 해탈. 요 10가지는 과도보도 괴로움이다. 그러니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또 10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니 실천하자. 10악업은 과도보도 괴로움이니 피하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책에 화 등 10가지, 화 없음 등 10가지 이랬는데 한편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어서 보가 괴로움인 법으로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교리로는 화원한, 위선, 악의, 질투, 인색, 사기, 교활. 네, 요 두 가지 쌍으로, 그러니까 네 가지 쌍인 8가지 법이 전체적으로 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나타나는데 요런 화와 원한, 위선과 악의, 질투와 인색, 사기와 교활이라는 네 쌍 8가지 법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히리오따빠라고 알죠? 히리, 자책의 두려움인데 그 히리 없음, 자책의 두려움 없음, 그리고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이죠? 그 타책의 두려움 없음, 요 2가지 쌍을 더해서 5가지 쌍 10가지 법이 경에서는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이다 라고 해서 14도 10악업과 대등하게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 그래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그 반대경우로 화 없음, 원한 없음, 위선 없음, 악의 없음, 질투 없음, 인색 없음, 사기 없음, 교활 없음, 그리고 희리, 자책의 두려움,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 요렇게 5쌍 10가지 법은 과도보도 행복인 법. 이래서 10정도 10선업과 대등하게 과도보도 행복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요약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오늘 제가 힘주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이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도로는 정말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좋은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정말로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런 원리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나는 나쁜 거 안 하고 좋은 거 하고 싶은데 잘 모른다 라는 것을 이유로 내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쁜 것은 적극 실천하고 좋은 것은 피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 이치를 깨우쳐서 잘 알아가지고 그 기준을 바르게 하는 일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나요? 스승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스승 가운데 정말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부작용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거니까 피해야 하는 기준이요. 이것은 행복을 만드는 거니까 적극 실천해야 하는 기준이요. 라고 그 스승이 알아서 가르쳐주는 그 기준을 우리는 배워서 아는 거죠. 깨달아 알려주는 기준을 배워서 우리는 아는. 네, 이것이 바로 불교 신자들이 완전하지 못한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외도들의 견주어 불교 신자들만이 가지는 특권이요 라고 말하는 중심 개념이죠. 네, 이렇게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 과도보도 즐거움인 법, 요것을 명확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는 배워 아는 것. 이것이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네, 하여간 오늘 우리가 10선업 10악업의 10가지 항목을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10악업 10선업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 요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게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10선업 10악업의 각각의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는 10선업과 10악업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남의 종교 얘기하려는 거는 아닌데요. 이게 참 오래된 얘기다. 군대 생활할 때도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부대 안에서 불교 신자 하면 김아무개 이렇게 제 성명이 김희섭이죠. 그래서 그 김희섭 일병 나오라 그래 해가지고 저 인솔해가지고 법당 다녀와 이런 역할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부대 안에 우리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그 친구가 또 이름이 김아무개 섭이야. 김희섭인 줄 알고 중간에 한자만 다른 김아무개 섭인데, 이 친구가 기독교 신자인데 그냥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자기는 이제 제대하면 목사님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성직자의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가면 역시 삽질이죠. 작업을 나갔는데, 어, 일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여치라고 그러나요? 뭐 한 요만한 그 초록색 곤충? 요게, 그것도 아마 암수인가 봐요. 요만큼 큰 여치 위에 요렇게 좀 작은 여치가 두 마리가 아마도 성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두 마리가 딱 하나의 몸으로 붙어 있는데 이렇게 성직자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친구가 삽으로 확 찍어가지고 그 두 마리를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아 왜 그래 왜 죽여 그 살아있는 거를 하고 제가 옆에서 좀 왜 그랬어 하고 질책을 하니까 이 친구 말이 뭐냐 하면 괜찮어 얘네들은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니?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그거 아주 곤란하다 야. 이렇게 말했던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 굉장히 착한 친구거든요. 정말 몸집은 산만한데도 얼마나 애가 착한지 저래가지고 성직자 노릇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싶을 만큼 착한 친구인데 아니 군대 생활하면서 삽질하러 작업하러 갔다가 그 삽으로 살아있는 생명 두 마리를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요만큼도 도움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얘네들은 창조주이신 그분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삽으로 찍어 죽여도 돼. 라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들을 죽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착한 친구예요. 아주 착한 친구예요. 지금은 글쎄 목사님이 되어서 어디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우리 군대 친구들이 아직도 한 10명 남짓 그 모임이 결성되어 가지고 저도 계속 카톡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의 종교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세상의 원리 이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는 생명을 조그만큼의 죄의식도 없이 또는 최소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여야 한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과와 모를 두려워하면서 죽이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죄의식 없이 이거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러면서 죽이는데 이게 뭔가요? 바로 어떤 스승을 선택해서 그 스승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끄느냐, 이 차이거든요. 불교 신자가 가지는 특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4도 10악업 그리고 화로부터 출발하는 10가지 법, 과도보도 행복인 법, 그래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정도 10선업 화없음 등 10가지 법, 이런 세 가지를 기준을 우리가 명확히 알면 내 삶이 정말로 불가피하게, 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에서 그래 너의 삶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렇게 나의 죽음을 선택하는 일은 정말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내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어떤 악업을 짓는다 하는 것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픈 삶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하늘에 태어나고 거기에 수반되는 괴로움도 극복하기 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할 거예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잖아요. 하여간 생존을 위한 최악의 경우에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런 근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인간이라는 조건을 만들지 않겠다 라고까지 우리가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가 바로 괴로울 것이냐, 삶이 퇴보할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삶이 향상할 것이냐, 이거니까. 이런 기준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부처님에게서 받는다 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불교 신자만의 특권이다. 자, 이런 하여간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의 십악업 십선업, 이 부분 우리 오늘 명확히 하자 했고요. 이제 경에서는 이제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납니까? 또는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비법의 행위,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 라고 부처님 답하시죠. 그랬더니 다시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납니까?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라고 부처님이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비법의 행위, 안정되지 못한 행위, 요것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난다 라고 답을 해 주셨죠. 여기서 여러분, 이건 안정된 행위라는 요 표현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물론 법의 행위, 비법의 행위야 당연히 그 경 전체에 속한 건데, 이렇게 안정과 안정되지 못한 요 두 가지, 요 표현은 때때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랬더니 이제 바라문이, 아이고 그렇게 비법과 불완전한, 비법이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 법이고 안정된 행위, 요런 간략한 답변으로는 저희가 알아듣기 어려우니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비법이고 안정되지 못한 이 행위가 무엇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몸의 행위 3가지, 말의 행위 4가지, 마음의 행위 3가지, 이래가지고 10가지의 업이 비법이고 안정되지 못한 것이다. 10가지 불선업 또는 10가지 악업, 이래서 10악업이다. 이것이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진다. 그러니 피해라. 그런가 하면 10가지 선업, 10선업, 이것은 마찬가지 그 반대 성향이니까 몸으로 3가지, 말로 4가지, 마음으로 3가지, 이렇게 되죠. 이러한 10가지가 10선업이어서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것이니 하늘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적극 실천하라. 무엇을 원인으로 하늘에 태어납니까? 이 10가지 선업을 원인으로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비법이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 법이고 안정된 행위를 이렇게
셋넷 셋으로 10가지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 경이 이 경이죠. 그리고 이제 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은 제가 우리 맞지마니까야 41번 산라마을 주민경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요 동영상 정리하면서 여러분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그 링크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렇게 10악업 10선업이 어떤 기준이 되느냐 하는 거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바람은 부처님께 기의해가지고 제가 신자가 되죠. 자, 그리고는 책에서는 요 경의 끝부분에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어요. 업의 해석 그리고 사무량심과 사서법의 도식적 이해라고 해서 업이 신업, 구업, 의업 세 가지고 신업과 구업은 남에게 전달되는 외적인 행위다. 의업은 내적인 행위고 견해는 시각이다. 해서 10악업 10선업을 어디 갔나?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 다음에 배움에 의해서 견해를 바꾸면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사서법, 요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 놓았거든요. 요거 제가 그 업에 대해서 아주 잘 그린 그림이다 라고 자랑도 좀 많이 하는 그림인데 여러분 요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비법의 행위경을 통해서 그야말로 불교 신자의 삶의 커다란 기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그럴 때에 10악업은 구체적으로 무엇고 10선업은 구체적으로 무언가 라고 하는 이 분석 용어 정의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의 일상의 삶의 기준이 오늘 주어졌습니다. 잘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